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월 셋째 주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이때에 13장, 오늘 12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 같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정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목요일 밤 세족식을 거행하신 직후에 예수께서 다시 식탁에 둘러앉으셔서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원문으로 보면 방점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서가 붙은 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까요?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것을 네가 그냥 모르고 행하면은 복이 오래 안 갈 거고,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하면 확실히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께서 직접 네가 이거 이해하고 행동하면, 실천하면 분명히 복을 받을 거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실천하심으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복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신 장면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하면 복을 받을까? 자, 보십시다. 12절에 세드가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1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 발을 하나하나 씻어준 그 의미를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라는 질문이죠. 아마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동안에도 내내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했거든요. 왜 불편했을까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용어로 규정하느냐가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이 뭡니까? 종이죠, 종. 이 퀴리오스, 주님이란 말의 반대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종입니다. 실제 성경에도 종이라는 말을 둘로스로 씁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 종이 하는 역할 중에 흔한 것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먼지가 많고 또 샌들 신고 다니는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 예루살렘 또 유대 지역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 전에 다 목욕을 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오는 동안 또 발에 때가 묻었을 터인데 아무도 먼저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발을 씻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을 씻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갖다 주고 뭔가 이렇게 높여주고 대접해주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나는 높은 사람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아휴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형식만 좀 다르지 그 문화 저변에 흐르는 정신은 똑같아요.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지위가 높으니까 나는 대접받는 거야. 그 다음에 대접하는 사람은 나도 대접받고 싶지만 힘이 없고 지위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뭔가? 기독교 세계관은 뭔가? 세속적 세계관은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봅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주님이 되시고 주라는 말은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생, 마스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 또는 유대인들이 랍비라 불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랍비라고 하죠. 높임말로. 그런 관계 규정의 용어들을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맞다. 나는 너의 선생님이고 나는 너의 퀴리오스, 주인이다. 그럼 너는 나의 종들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자, 누가 누구의 발을 씻는 것이 옳은가?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서로 안 씻어주는 꼴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과 문화대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내일이면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보다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대접받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너희를 대접했어, 섬겼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가 누가 크냐고 서로 재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치관은요 요 부분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계속 나오는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문화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예수께서는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몸소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원어에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표현은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다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섬기라. 에베소서 5장에 서로 복종하라라고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낮고 따지지 말고 서로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 보십시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고 그냥 뭔가 이렇게 세상 질서하고 너무 다른데 그러면 너무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까봐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잘 보십시오. 종과 주인이 대비됩니다. 앞부분에 나왔죠.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 주인이 종을 심부름 보내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세요.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를 여러분 들어서 대충 아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힘과 능력과 기원과 본질에서 동등하지만 구별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성자가 성부보다 작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보내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고 하셨고,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자 예수는 성부보다 작은 분인가? 그럼 어떻게 삼위일체인가? 동등하지 않잖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은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원에 있어서 본래부터 하나님이셨고요. 세 분 다. 그 다음에 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실 때에 본래부터 로고스로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는 그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신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기 때문이가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질서 가운데에 성삼일체로서 성삼일체의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시고자 하심입니다. 모델이 되시는 거죠. 여기 이 세족식에서도 그러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더 커요. 어떤 사람은 더 권세가 많이 부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더 적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차이가 곧 차별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이는 차이일 뿐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지위나 그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나라예요. 아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우리는 성경이 말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늘 이 말할 때마다 죄송하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높고 낮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차별되는 직분,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주어진 권세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신분에 있어서의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더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세상과 다른 것, 세속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차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크다고 일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더 깊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 큰 사람은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문화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접을 받는 직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위안 공동체 안에 깊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것을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섬기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뭔가 섬기는데 섬길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고행 이런 거는 기독교 영성에 별로 없어요. 또는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고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 짓 한다. 좀만 기다려봐. 이런 마음으로 또 막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건강한 섬김이 아니죠. 건강하다는 거는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주눅이 들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훌륭해. 그런 자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즐겁게 그렇게 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섬기든지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섬기든지 집사로 섬기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하니까 더 큰 사람이야? 나는 왜 대접을 못 받지? 여러분 이것은 미성숙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쁨으로 섬기면 that's all. 그게 전부예요.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또 누구도 그런 섬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는 고백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요, 내가 여직원이니까, 요새는 그런 일이 없다는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회사 다닐 때만 해도요, 여직원분이 늘 커피를 타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좀 덜 떨어져가지고,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제가 타다 드릴 생각을 못 했어요. 80년대, 20, 30대 한국 청년들의 그 사고방식이 그렇잖아요. 요새 5, 60대 사고방식. 예.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서도 눈총을 받는 시대가 됐고요. 당연히 성경적으로도 내가 섬기고자 하는 기쁨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할 때에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떤 일 결과가 일어나요? 예.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섬김은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8절 봅시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그 밑에 보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배신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같이 밥을 먹는 자가 배신을 해요. 그냥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배신할 거고 뭐 없잖아요. 뭘 알아야 배신을 하죠. 근데 꼭 그 믿었던 그 같이 맨날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하면은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 12명이 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1000년 후 지금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고 또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 전체에 많이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라,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특별히 부활이죠, 부활. 내가 그인 줄. 나 지금 살아있는 예수가 그가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The Messiah to come,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몇백 년 또 몇천 년 후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한 350개 정도가 나옵니다. 몇 개라고요? 한번 집에서 세보세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아서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 몇백 개 돼요. 몇백 개 되는데 알아야 되지 어디 있는지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7가지 사건이 30년 후에 일어날 100% 일어나게 될 7가지 예언한 내용이 30년 후에 7가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얼마라는 게 수학적으로? 0.000000001%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 텍사스주, 우리나라보다 한 2.5배, 정확히 하여튼 좀 우리나라도 훨씬 넓은데, 텍사스주 전체에 1달러짜리 동전을 20cm 두께로 쫙 깔고요. 그게 10의 17승계래요. 그 중에 하나에 X표를 해서 낙하산 타고 딱 떨어져가지고 딱 집었을 때 그게 나올 확률이에요. 그게 7가지 사건이 30년 후에 일어날 것을 100% 일어날 확률이에요. 예언. 근데 무려 수백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년이 아니라 500년, 600년, 1000년, 심지어 4000년, 5000년. 여러분, 가장 오래된 메시아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사단에게 예언하시는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원자에 대한, 타락 직후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인 것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이 예수님과 했던 시간들을 쭉 되새기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게끔 하시고자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지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도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5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0장 31절 믿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을 기록한 말씀인데 20장 31절.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너희도 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라. 모델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구나라고 믿게끔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특징적 표현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오늘 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죠. 사실 매주일 예배 끝나고 그래서 사실은 파송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파송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거죠. 뭐하러 보내요? 하나님 나라 증인 되게 하시고자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자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 곧 제자들이고 저 여러분이죠. 우리를 영접하는 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우리 김성자 집사님 보냈어요. 그럼 누군가 김성자 집사님 얘기하고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중에 김성자 집사님 안에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믿고 싶어요 했을 때에 그가 믿는 거는 김 집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김 집사님을 파송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단순히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성부께서 성자를 파송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이 세계를 연결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이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몇 번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이 자리 끝나고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를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저 그림 보세요. 저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보통 최후의 만찬 그러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이렇게 그 원근법으로 이렇게 긴 테이블에 12명 이쪽에 쫙 앉고 예수님 26명씩 앉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밥 먹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앞에서 뭐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기대는 식이잖아요. 유대인의 식사법은. 저 그림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복장도 그렇고. 저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구레 나룻이 선명한 그분이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굳이 이렇게 이름을, 12제자 이름 뻔한데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께서. 그래서 보통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을 의미합니다. 뭐 또 아니라고 하면 뭐 토론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 의자에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어요. 머리짓. 머리짓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저 그림에서 요한의 오른쪽에 있는 머리 좀 허연 양반, 너무 늙게 그린 것 같은데. 그죠? 제일 늙어 보이죠, 저분이. 베드로가 제일 연장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요한에게 눈짓으로, 머리짓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6월절 만찬이에요. 굉장히 즐거운 자리거든요. 근데 뭔가 세조시 때부터 분위기가 좀 그랬는데 이제 풀어진가 했더니 또 예수님이 막 그 좀 심각한 표정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지겠죠. 근데 아마 저 끝에 있는 제자들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먹느라고, 마시느라고.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어리둥절했죠. 22절, 의심하더라. 의심한다는 말은 서로서로 의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수님 너무 과민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봅니다. 25절, 요한이 물어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가슴에 의지하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 당시 문화적인 그 식사 문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 정말 이렇게 가슴에 꼭 껴안고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동성애를 했다는 등 뭐 실제 그 12제자 중에 옆에 있던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등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예. 뭔 얘기는 못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께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떡을 이 당시에도 이렇게 뭐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포도주에 찍어서 이제 그냥 뭐 빡빡하니까 그렇게 식사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주다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인데 영어로 이스카리옷이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칼이라는 아람에서 나온 말로서 단도라는 말이에요. 시칼, 단도, 짧은 칼. 그래서 유다는 본래 이제 그 유대 독립을 꿈꾸는 폭력으로 유대 독립을 꿈꾸는 그 열혈당 출신으로서 예수 제자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잠입한 거죠. 들어온 거죠. 예수를 통해서 또는 예수를 이용해서 유다가 독립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근데 이런 유다의 생각은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많은 부분 겹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다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으니까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였어요. 회복한다는 건 이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는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 이미지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나는 좀 있으면 나무에 달려 죽을 거다.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뿐 아니라 12제자 대부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개념을 잘 갖지 못한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실 때에 이제 죽으러 가시는 시간인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야,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군인들 물리치고 산헤리딘을 전복해버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그러면은 내가 영의정이야. 넌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스승인 예수는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를 다퉜다고 돼 있어요. 복음서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독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걸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불화살로 표현합니다. 원거리 공격이에요. 생각을 툭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새가 지나가다가 탁 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빨리 씻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향기롭다 이러면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너의 죄라고 그러죠. 유다 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하필 유다에게 넣었을까요? 마귀는 지혜로운 자니까 얘가 성공할 일이 높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예수님이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후에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으면서 유다의 발도 씻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시면서 유다와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 예수의 손길을 느끼면서 유다의 마음이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유다가 만약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실직고 했다면 유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그 여종이 너도 예수 한 패지라고 했을 때 3번이나 예수를 저지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그때 새벽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에 예언을 했거든. 네가 내일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유다는 울지 않았어요. 만약 유다가 예수 앞에서 울었다면 성경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는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 스승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악한 생각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떡을 포도 적셔서 유다 앞에 탁 놨을 때에 유다도 눈치챘을 거예요.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를 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유다가 회개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예 사탄이 유다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사탄이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붙잡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제 실제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줘요. 여기서 사탄 자신이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지? 여러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실제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그 자리에 그 예배 공동체 안에 거룩한 곳에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율적이고 자유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28절 이 말씀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지막 예수님의 유다를 향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이를 악물고 뭐 나쁜 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떡을 집어넣는 순간 잡아! 줄로 묶어! 얘 배신할 거야,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3년 가까이 또는 3년 이상 선생님, 주님 함께 동고동락한 생활 공동체잖아요. 그죠? 사명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예요, 거의.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을 배반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예수님은 왜 적극적으로 이 나쁜 놈하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하세요. 우리가 뭔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서 막 따귀를 때리시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 그 협박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단 한 번도 그 자유의지를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존재예요. 그 선택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선택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사람 그 자유의지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모범이요 모델이 되십니다.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그 주위 사람들 몇 명이 들었을 텐데 제자들이 뭔 말이시지? 아까는 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라 하시더니 이번에 속히 하라. 아마 이렇게 혹시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사명공동체요, 생활공동체요, 운명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그 큰 고통과 고뇌를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눴죠. 예수님 스타일로 나눴어요. 내가 나무에 달려 죽고 나눴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지금 인기 짱인 거 아시잖아요.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 유다를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세속적 욕망과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삶이지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외로운 것이 당연하다. 또는 꼭 목사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얘기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그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그런 고통은 감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 일제시대 때, 그 동경 유학 중에, 동경 유학이 아니죠. 거기가 어디죠? 제가 이분 학교 가봤는데, 나고야인가? 그쪽에, 그 동지사대학, 일본에, 그때 이제 유학하시던 중에, 일본 경찰에 이제, 그 28 학생운동 있잖아요. 동경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3.1운동 전에,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체포돼서, 시인 윤동주 아시죠? 예. 그때 나이가 20몇 살이에요. 27? 근데 그 속에서 윤동주가 죽었는데, 추측하기는 아마 사실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 마루타,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받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속에서 지은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크리스찬이에요. 명동마을 출신, 명동마을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북간도에 조선 말기에 그 문씨하고 또 김씨였나? 하여튼 두 성의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두만강 건너서 이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아니었는데 그 마을에 기독교가 전래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윤동주 선생하고 그다음에 그 윤동주 선생님의 친구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에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0세기 초 중반에 정말 민족의 역사와 함께했던 하나님 나라를 크게 드러냈던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명동마을이에요. 명동마을. 윤동주 씨가 거기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 안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었죠. 십자가라는 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비장한 시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죽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어지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과 고독과 고난, 십자가가 반드시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부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이 어찌 보면 남발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를 따라서 세상 가치관대로 경쟁을 이기고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 더 큰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부활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